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앰프 꺼라? 태세 앰프 꺼라. 앰프를 꺼, 앰프를. 창세기 26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한번 그랄이라는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랄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랄 땅, 그랄. 창세기 26장 하면서 우리 배웠던 거거든요. 그 그랄의 뜻이 뭐냐면 되새김질이라는 뜻이에요. 되새김질.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두 번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되새김질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씀을 두 번째를 봤다 이런 말을 하죠. 왜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말씀들은 피하고 두 번째 말씀들을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되새김질, 그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삭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흉년이 왔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흉년은 어떤 걸 똑같이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그 역사가 똑같이 닮아져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피해가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뭘로 만들어 가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100배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가 원래는 뭐라고 돼 있냐면 100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100이 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100이 된다라는 말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줘서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그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십계명을 첫 번째 받았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첫 번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의 레퍼토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랄이라고 하는 여정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에는 이 이삭에게 세 가지 그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또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먹고 살 수 없는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 그게 흉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랄이라고 하는 여정을 보내시잖아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가 발견되어지게 되냐면 내 안에 흉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저도 여기 설교를 하지만 늘 늘 설교가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메시지가 없다고요. 메시지를 몇천 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한 거를 다 모아놓으면. 왜냐하면 제가 저장한 공간이 있으니까 숫자를 세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 몇천 편의 설교를 했어도 그때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흉년이라니까요. 말씀을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가문 포럼하면 한두 시간 정도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나는 말라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의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영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흉년의 삶인 거예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랄의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곳 사람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느니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9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오늘 흉년이 들자마자 아비멜렉에 이르렀던 바로 이삭의 그랄.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랄 땅에 가자마자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파는 거예요? 누이라고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누이라고 파는 때 여기 뭐라고 써요?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또 9절에는 자기 생각에 이렇게 써 있죠. 창세기 3장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보암즉 또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걸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말 그대로 그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되새김질로,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말씀,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앞에 창대하다라는 말도 가달, 뒤에 거부가 되었다도 가달, 똑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며, 그게 가달이에요. 번성이라는 말이 가달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완성하여라는 말 있죠. 완성하여 말, 왕성. 이제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완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면 왕이라는 말과 성이라는 두 글자가 합쳐져서 우리 성경에는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완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은 얄라크고 성은 얄라크예요. 예. 얄라크의 뜻이 뭐냐? 걷다라는 뜻이에요. 얄라크가 뭐냐면 또 걷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썼어요. 똑같은 성경이 어디 나오냐면 제가 성경 구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 에녹 나오죠. 에녹. 창세기 에녹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300여 년 동안 동행하였으며, 그게 바로 얄라크로 써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몇 절이죠?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자요, 말씀을 준행하는 자요. 그가 누가 동행하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거는 얄라크라고 돼 있어요. 얄라크와 헬라크는 다 걷는데 누구와 동행하는 거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얄라크는 약간 좀 누가 걷는 거냐면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얄라크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게 얄라크예요. 그게 바로 에녹이고 그게 바로 노아의 인생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뭐가 복이냐? 뭐가 복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래에서 걷고 걸을 수 있는 게 축복인 거예요. 아까 26장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쭉 그 흉년이 들었는데 너가 지금 그랄 땅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이 뭐라 하면 이 땅 떠나지 않으면 내가 복 줄게.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랄은 가나안 땅 경계선이었어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뭘로 표현하냐면 율법이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에 펼쳐놓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도 팔아먹었어요. 땅도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블레셋으로 넘어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도 똑같은 현실을 놓아주니까 이삭도 숨도 쉬지 않고 그랄로 넘어갔어요. 경계선을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봤을 때는 이미 넘어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이미 보암직할 때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율법을 펼쳐 놓으면 다 기근이에요. 흉년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걷고 또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또 붙잡고 말씀을 또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또 다른 여정을 우리는 걸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담게 만드시는 거예요.
작년 이제 그 우리가 원단 메시지가 저희 교회가 우물을 파는 교회였어요. 그거 말하면서 부엘세바 창세기 20장 가지고 말씀 나눴어요. 그때 본문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물론 이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때는 이제 인간의 문제가 뭐다? 인간의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오직 이때야 된다. 이제 이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내교회 1년을 걸어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1년 걸어오면서 우리가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응답, 그랄이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흉년, 또 다른 흉년, 또 다른 기근, 또 다른 뭐라 해야 될까요? 또 다른 보기에 좋았고 또 다른 생각하기에 좋았던 우리들.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그거에 붙들려서 사실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로 또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이삭의 상태.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야 이거 다음부터 하지 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또 걸어야 된다는 영적인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걷고 또 걷고 그래서 백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온전하고 완성되어지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혹시 제가 없어도 그 일들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얄라크와 헬라크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환경에 놓이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여정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승일이 형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승일이 형제가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승일이 형제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승일이 형제는 내가 볼 때 승일이 형제 여기서 제일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승일이 형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승일이 형제 제일 착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착하신 분이 우리 진창기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걷고 또 걸어야 돼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2025년도 돌아오는 한 해도 우리는 걷고 또 걸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건축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얄라크. 내가 함께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번뇌가 돼버려요. 우리의 생각은 감정이 돼버려요.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아까 그랬잖아요. 아리따움. 아니 그 할머니가 아리따우면 얼마나 아리따워요. 자기 아내를 팔고 온갖 영적인 문제 다 와버렸잖아요. 혼자서. 근데 아비멜렉도 약간 영적 문제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99세가 얼마나 아리따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린 걷고 또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계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요 말씀 속으로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연서야, 인서야, 태서야, 하나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아멘. 너희도 악기 연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뭐라면 찬양은 들리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연서야, 찬양은 어렸을 때 뜬다? 목사님 이런 명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야. 진정한 찬양은 들리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찬양은. 인서야,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지금 너 예배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찬양인 거야. 태서야, 무슨 말인지 알지? 태서가 지금 베이스가 배터리가 나가서 못 치고 있거든요. 근데 태서야, 배터리 나갔을 때 찬양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그것도 답이다. 그래, 베이스가 나가면 입으로 해야지. 둔둔 해야지. 마이크에서 둔둔 이렇게 해야지. 그지? 어떻게 해야 돼, 태서야? 베이스가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쳐야 돼? 베이스가 소리가 나지 않아도 우리가 태서는 얼마든지 베이스 칠 수가 있어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 진짜요. 오늘 이제 하연이 처음 와서 찬양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붙잡고 가르쳐줄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스파르타예요. 근데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소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찬양이 여자가 부르시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영원토로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우리 하연이가 오니까 너무 소리가 이뻐지더라. 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실력도 아니고 또 이건 기술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또 걸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지가 않아요. 절대로. 보여주셔야지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다 못하겠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정이 생기거든요. 걷고 또 걷는 여정이 시작돼요. 그 여정이 뭐냐면 바로 우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어요. 우물을 팠더니 또 메꿔버렸어요. 우물을 팠더니 또 메꿔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물을 파면서 이 우물의 이름을 보십시오. 첫 번째 우물을 뭐라고 줬어요? 20절에 에색이라고 줬어요. 에색. 에색이란 뜻은 뭐냐면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이란 뜻. 여러분 우리들의 우물을 하나님 계속 우물을 파는 이 여정, 말씀의 우물을 파는 이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안에 분쟁케 만드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와 사랑과 화해로, 죄사함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쟁의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갈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신나라라고 돼 있죠. 예, 신나라. 이게 이게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시타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신나라, 우리나라는 발음이 이렇게 되지만 원문에는 시타나 이렇게 됐거든요. 시타나 뭐랑 비슷하지 않아요? 사타나랑 비슷하죠. 사타나의 원래의 유래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신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단의 권세와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인가요? 뭐라고 써있냐면 저와 여러분들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싸우시길 축복드립니다. 분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갈등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때로는 눈물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물질 주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주지 않으세요. 그 분쟁과 그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은 파고 또 파야 될 부의 세바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르호봇, 지경을 넓히시고 넓히시다. 얼마큼 넓히시냐면 사탄을 누릴 만큼 넓혀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르호봇이에요. 그게 바로 부의 세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써 있잖아요. 33절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의 세바다.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발은 일곱이란 뜻이에요. 7번 팠다요. 여기 성경에는 5번밖에 안 팠어요. 근데 7번 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번 완전 수잖아요. 진짜 그 분쟁하게 만드는 사단과 끝까지 우물을 파는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마르지 않는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걷고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얄라크, 샬라크, 왕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인 왕성함을 얻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왕성을 얻으십시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멘. 연서는 핸드폰으로 목사님 메시지 한 번씩 듣니 안 듣니? 안 듣지. 이따 끝나고 너는 고준사님, 너는 저기 김수현님 같이 핸드폰에다 메시지 듣는 거 이따가 훈련 받고 가라. 알았지? 메시지 들어야 돼. 왜 인상 쓰고 있나? 메시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돼. 안 들으면 불신자 돼. 우리 하나처럼 돼버려. 알았지? 그러니까 말씀 듣고 또 들어야 돼. 알았지? 하나가 만만하니까. 자, 그렇게 영적인 싸움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게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제단을 쌓아야 돼요. 늘 피 운동하셔야 돼요. 피 운동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라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은혜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새벽 재단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축복드립니다. 새벽에 말씀의 재단에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말은 다 해요. 어렵다는 말은 다 해요. 근데 뭐는 하지 않냐? 기도는 하진 않아요. 예. 제가 왜 고전사님만 보면서 얘기하냐? 고전사님만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예. 여러분 정말 새벽 재단 도전하십시오. 아멘. 응답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으세요. 근데 정말로 한 번은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우물을 파는 영적인 도전을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 도전하셔야 됩니다. 물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뭐 각자 집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것도 힘든데 가정에서 하는 건 더더욱 힘들잖아요. 한 번 정도 영적인 도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얄라크 할라크의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다른 100배의 도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